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이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친구들이 너 어제 교회 갔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갔다 그러면 아주 더러운 것을 본 것이냐 그렇게 소외를 시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갔다 그러면 좀 힘드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전염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실제로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감염된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하철 같은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식당도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식당이라든지 지하철을 운행 중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덤성덤성 앉으니까 많이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식당 가보면 모두가 다 마스크를 풀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마스크를 한다 그래도 마스크의 효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염될 수도 있는, 그렇게 촘촘하게 앉아서 촘촘하게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코로나의 감염원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억울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년대 어떤 TV 드라마에서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좀 들락날락하면서 그 며느리를 계속해서 덜덜 볶았습니다. 너 때문에 네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아이들이 저 모양 저 꼴인 것도 다 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 가고 나면 혼자서 엉엉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울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가 왔다고 합니다. 그간에 그 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시어머니가 왔다 갔나 보다 하고서 그 딸에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친정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것 없다 이랬다고 말해요. 울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것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뭔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억울해할 것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 없는 것입니다. 만미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아무 잘못한 것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쳐도 그것은 수많은 단체들이 이 세상에 있고 교회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홍천의 얘기를 보면요, 홍천에서 무슨 관공서가 있겠죠. 군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또 뭐 업사무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몇 개 안 됩니다. 교회는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생계 때문에 왔다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감염됐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교회에서 만약에 감염됐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이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관계에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경상도 친정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괜찮다, 네가 잘못한 것도 없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꼭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00년 전 상황인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그 적대국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습니다. 패전을 하고 보니까 그 이웃나라에 조공을 바친 신세가 되었고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마치 영적인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 결단을 내렸더니 여러분들 다 미스바에 모이시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때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획책하는 것 같다 하면서 침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 말씀 유심히 읽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인 블레셋을 쳐부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립고 생각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가 이만큼이나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적대국에서 숭배하고는 바알가세라를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버릇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선간에 육신의 생각은 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코로나19 사태도 한국교회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고 있는 종무관이라는 것은 종교 전담하는 그런 사람인데 종무관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부회장들이 만났는데 저도 부회장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만나게 되었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교나 천주교는 협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종교가 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가 왜 걱정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불교가 걱정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을 자원한 사람이 없대요. 중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이건 묘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라 싶어요. 중될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절은 아주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왜 걱정합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더 걱정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신자가 450만 명이면 한 200만 명은 냉담 신자라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냉담 신자가 엄청 많이 증가해서 천주교에서도 대면 예배 말고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접속을 안 해. 그냥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닥달하니까 좀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안 하니까 신부들이 예배를 드려봤자 드리질 않으니까 신부들이 걱정이 많다 그래요. 개신교에도 우리 기독교도 걱정이 있긴 있죠. 그런데 다른 이 종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어려운 일을 잘 버텨내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환난의 때, 고통스러운 때에는 잘 버텨내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면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 따라서 그들이 섬기고 바알들, 모든 바알들을 다 제거했다. 바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아스타롯의 또 다른 말은 아세라, 아스타롯, 이시타르, 다양한 이름 불려지는데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하면 우상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절에는 불상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불상은 별로 우상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투자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많이 들이는 저 시간을 많이 바치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난을 기르더라고요. 난 화분을 몇 개이냐고 물어보니까 300개쯤 있다 그러대요. 동양난을 300개 가지고 있는데 보통 시중에서 있는 그런 동양난들은 살라 그러면
10,000원이나 15,000원 이쯤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지는 나는 차원이 달라요. 한 개 보통 몇십만 하는 거, 또 몇백만 하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난 화분을 한 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싼 것도 필요가 없는데 길러봤자 좀 있으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도 다 나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줄 알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있으면 좋긴 하지. 근데 그 수십만 하는 것을 제가 받아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나를 기르기 위해서 이 근사님은 모든 시간을 나를 생각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다 바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난실이라는 것을 따로 세를 내가지고 난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온갖 시설을 다 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그게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모든 돈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가진 교회 근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난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책망을 듣고 엘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주게 되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경고를 또다시 엘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나사가 전쟁터에 나왔고 그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들이 전사하고 그 전쟁 패전의 여파로 인해서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죽은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백성들이 20년 동안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이죠. 엘리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 우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소원이 세계 100개국을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돈이 얼마나 들까? 내가 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야, 또 돈만 있으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00개국을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 영혼을 100명 구원하겠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지. 무슨 100개 나라를 제가 외국을 몇 개국 다녀보니까요. 그놈이 별로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은 걸어서 세계 속을 나면 이런 거 보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 직접 가보면은 수박 까닭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상을 파괴해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면 오늘 말씀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했을 때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바알 가세라를 버리고 전심을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을 했을 때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심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이라 할 때 모인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되면 은혜를 받고 모이게 되면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료되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모이는 것을 또 다른 말은 집회라고 말하는데 집회,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집회라 그러게 돼요.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그들을 잡으겠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자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른 사람들 전혀 볼 수가 없죠. 나 자신만이 내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추진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 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물을 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해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아무 흠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병든 것을 바친다면, 눈먼 것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양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칠 때에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범할 때 좋을 때는 그냥 기도를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 이웃나라 블레셋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강하고 큰 우레를 받아서서 그들을 혼비백산 흩어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추구해서 다 죽임으로써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쳐부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에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20년 동안 맺히고 억울했던 한들이 풀어지고 이제 평화와 행복이 이스라엘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면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